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어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고 난 이후에 펼쳐진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AD 70년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파괴했죠. 그래서 AD 70년은 유대 민족, 유대 나라가 멸망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AD 135년에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로 추방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고 유대 땅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죠. 중동 지역으로, 북아프리카로, 동유럽으로, 서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된 연도를 아시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동쪽에 이스라엘이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135년에 쫓겨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건립하기까지 약 1800년 이상을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 그들의 민족의 역사가 기구한 운명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떠돌이 1800년 인생을 사는 중에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환영받기보다는 주로 핍박을 받았죠. 18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대표적인 유대인 핍박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때에 유대인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 때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풀었기 때문에 흑사병이 생겼다라는 거짓 소문을 내어서 유대인들은 보이는 곳마다 잡아서 죽이고 희생되었죠. 중세 말에는 유대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우리나라의 유대인들은 발을 디딜 수 없다라고 해서 나라 바깥으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동유럽에서도 포그롬이라고 하는 반유대 폭동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은 쫓겨났고, 유대인들의 학살, 죽음이 가장 심했던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독일 나치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 집단 대량 학살로 무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인원이죠. 600만 명이 독일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메시아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불렀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민족인 유대인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성경 시대 이후에 1800년간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과 핍박을 받으며 그들의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중동의 화약고, 전 세계 화약고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가장 위험한 곳이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역사적 관점에서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다른 민족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성경 시대 이후에 겪었던 끔찍한 그들의 역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과 예수님을 죽인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왕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막을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권, 왕적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왕적 권한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왕적 권한을 실현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창세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펼쳐져 갈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일까요? 이 왕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을 닮은 왕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왕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왕이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조금 더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막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전합니까? 유다 자손에게 규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는
왕이 통치할 때 사용하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고 왕을 나타내는 것이 규인데 유다 자손에게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서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왕이 나온다는 거죠.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그 왕들이 무엇을 합니까? 모든 백성을 통치합니다. 온 세상 열방을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왕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리 통치자로서 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창조되었고,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손 중에 특별히 유다의 자손에게서 왕이 나서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다가 실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죠.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왕의 이름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던 바로 그 왕,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롭고 탁월한 왕, 사울 왕을 기대하였습니다. 실제 사울은 그런 왕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키가 컸습니다.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용맹하였습니다. 심지어 겸손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드디어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왕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 죄악의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의로운 왕, 메시아라고 하면 금방 우리 머릿속에 그분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우리는 금방 떠올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운 왕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죠.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은, 메시아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의로운 왕, 메시아, 세상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둘 왕은 인간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실패했죠. 그 다음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가장 메시아다운 왕이었습니다. 용맹하였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시대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울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의로운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형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 청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분명 다윗은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피해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죠. 결국 다윗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룬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부귀 영화와 지혜와 모든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정말로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나 결국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때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국이 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세 명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야기는 의로운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라고 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인데, 구약의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 오실 왕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쪽과 남쪽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에도 19명의 왕이 있었죠. 그런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렸죠. 남유다 왕국은 어떻습니까?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 몇몇 있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의로운 왕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운 왕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사울보다 나은 왕, 다윗보다 온전한 왕,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 히스기야보다, 요시야보다 더 의로운 왕,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 이스라엘을 온 세상 열방의 중심에 세울 왕, 그 왕을 기다리는 역사가 바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은 의로운 왕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생각할까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할까요? 안 왔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메시아, 의로운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 강대국으로 세울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미 오셨죠. 왜요?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의로운 왕,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의로운 왕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서도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는 특별한 선지서입니다. 왜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 중에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자막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인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이사야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 의로운 왕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의로운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오실 메시아는 밭들어 높이 들리게 될 것이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들림받아서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높은 보좌에 들리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충격적인 예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자막 마지막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자막을 보시면 그의 모양이 상했대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대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이 메시아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깜짝 놀랐다는 것은 감탄하고 감격했다는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볼품이 없어서, 너무 매력이 없어서, 너무 상해버려서, 너무 초라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구원자라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온 나라들과 왕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는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메시아의 외형적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충격을 받았느냐? 메시아의 외형적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고운 모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단어는 야곱이 라헬을 보았을 때 라헬에 대한 설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곱고 아름답더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오실 메시아는 고운 모양이 없는데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쁘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볼품이 없대요. 그리고 풍채도 없은즉, 중요한 인물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위풍당당한 아우라 없대요. 인물이 좀 못나도, 얼굴이 좀 볼품이 없어도 풍채가 좋고 풍채가 든든하면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자막 계속 좀 띄워주시죠. 그 다음에 무엇도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움이 없어요. 메시아에게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볼품 없고 매력 없고 눈이 가지가 않아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도 왕들도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온 어떤 존재를 보았는데 너무나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미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사울의 외모에, 다윗의 용맹함에, 솔로몬의 지혜를 두루 겸비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르니까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부목사 연수가 다하여 담임 목사로 이제 교회에 청빙받아 나가기 위해서 부목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무슨 준비를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영적인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지만 준비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준비가 있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끼리,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담임 목사를 가기 위해서는 외모를 잘 가꿔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담임 목사를 가기 위해서는 점을 빼야 됩니다. 어느 피부과에 가면 얼마나 싸게 점을 잘 뺀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머리가 빠지면 볼품이 없어져서 성도들이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검은 콩을 먹고 약을 먹고 막 그런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살을 빼야 된대요. 너무 뚱뚱하면 자기 관리 안 되는 목사라고 교회에서 안 뽑아준다는 거예요. 요즘 담임 목사로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도 성도들 앞에 설 때에 물론 영적인 준비, 설교 준비 당연히 다 하죠. 그에 못지않게 외적인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누구를 봐요? 외모를 보거든요. 외모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 수산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닮았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 외모를 안 보셨잖아요. 점도 안 뺐습니다. 뭐 검은 콩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체중 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중심을 보고 뽑아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온 존재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의로운 왕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는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5번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 53장을 5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성취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5번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는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밝히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히셨죠.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기다리던 의로운 왕이셨습니다. 구약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오실 메시아, 의로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 내용이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글을 읽을 줄만 알아도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오실 메시아와 신약시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물이 분명한데 한글을 읽을 줄만 알아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유대인들은, 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심지어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이 구약이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초라해서 저런 존재라면 내가 저를 메시아로 따를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활동하며 누구와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대신 죄인들, 음란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쫓아내시며 연약한 자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신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신관이고 유대인들의 신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많은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메시아라고 온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라한 행색을 보이고 있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으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십자가로 내몰아서 순환을 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사실 핍박하는 방식이 구약에 예언된 방식을 그대로 그들 손으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가장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열광하며 주님과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메시아 예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책입니다. 53장에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3장의 내용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경을 순서에 따라서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읽을 때는 이사야 52장을 읽고 53장은 생략하고 54장으로 바로 건너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성경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해설서를 정말 많이 써냈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신약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믿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5번째 복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왕과 메시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후손들에게 왕들을 일으킬 것이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후손에게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분열 왕국에 유다의 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왕도 메시아가 될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완벽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의로운 왕 예수님을 향하여 구약 성경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내용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 어땠습니까?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위풍당당한 풍채가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5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와 질고를 겪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관계적 질고, 고난들을 예수님은 다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며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런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찔리셨죠. 어디에 찔렸습니까?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죠. 손목과 발목에 못에 의해서 찔리셨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죠.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내용이죠.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먹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심지어 십자가의 목숨이 끊어지도록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구원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방식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에 세워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를 세울 인간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질고와 강고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었고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겠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곧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결국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수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